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긴장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목회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다 안 잡았다. 지금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덴에 오기까지 이게 세계 2차 전도여행이거든요. 바울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났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경험들이 있을 거고 목회하면서 여러 노하우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성도님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목회했어. 나 이렇게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은혜 아니면 오늘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를 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이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나 다 알아. 나 당당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바울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던 것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테네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를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7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선교를 할 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몇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4명, 예를 들면 이게 한 4명, 5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바울이 아테네에서 4명 복음을 전할 때 4명, 5명밖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사역은 여러분 실패한 걸까요? 아무 말 안 하시네요. 만약에 숫자로만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도망가셨어요. 만약에 숫자 평가로 이 목회의 승리를 그것으로 규정했다면 예수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아마 그 앞에 가셔서 나 임금 만들어줘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실패는 숫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영어 디즈니 영어 노래를 가르쳐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13명의 친구들이 같이 와서 같이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했어요. 그 모임 중에서 한 명이 만약에 연결 안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역은 실패일까? 너무 우리들이 눈에 보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왜 심히 떨고 두려웠냐면 아테네 선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테네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리스 철학이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리스, 이 아테네는 토론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바울이 쟁론했어요. 뒤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철학적인 그 수사학적인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쟁론했어요. 열띠게 토론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몇 명의 그 결과도 맺어지고 그리고 나와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온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다면 아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플라톤이 말하기를, 루터가 말하기를, 깔뱅이 말하기를.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공자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약간 하우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만 조절 좀 해주세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이렇게 쟁론하고 그들과 뒤지지 않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쟁론하고 왔어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에 왔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바울에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철학적인 방법으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증거를 할 때 가능하면 나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쟁론해봤어요. 근데 그 철학적인 쟁론으로 철학적인 그 우월감으로 지식의 우월감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게 그에게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야. 제가 대학원 때 사역을 할 때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좀 만나서 이 친구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부평고등학교 당시 전교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평고등학교 전교 1등이랑 제가 쟁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이과적인 그런 논리에 대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런 문과적인 논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그 잡지인가에서 그걸 조사해보지도 않고 어딘가에서 그 읽었었던 게 약간 떠오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떠올라서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아직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민수야 지금 지구가 한 바퀴가 몇 킬로미터로 도는 줄 알아? 제가 이제 잘난 척을 한 거죠. 1660km로 돌아. 근데 1660km로 도는데 우리 흔들려 안 흔들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잖아.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인가 읽은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썰을 푼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도사님,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지구와 상대 속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지구 자전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구 자전은요 1초에 0.004도만 방향이 바뀌니까 사실상 직전을 초당 463m로 등소르고 달리고 있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겼죠? 제가 참패했죠. 제가 그 친구 고등학교 1학년인데 꽤 잘 알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고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전에 대해서 좀 더 공부 좀 해볼 걸. 왜 우리가 가속도를 안 느끼는지 좀 더 공부할 걸. 어설프게 제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좀 우월감을 드러내보려고 근데 그것으로 그 친구가 변화되기보다 오히려 그 친구의 그 지식의 우월감에 제가 오히려 참패를 당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건 필요가 없네요. 저 이제부터 공부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배우지 않을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 자퇴시킬 거예요. 대안학교 보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될까요? 저는 점점 크리스찬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인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C.S. 루이스는 이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청중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당신 자신의 신학을 한 올 한 올 토착고로 번역해야 된다. 복음을 청중에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신학을 한 올 한 올 토착고로 번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또 넘겨주실까요? 이 알리스토 맥그레이스가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변증과 전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변증학이란 복음에 대한 반대나 어려움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응하며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을 외부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교회의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 길이 무엇인지 그 언어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도 공부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잘 변증을 하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회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에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변증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실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변증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반을 닦는다면 전도는 복음에 반응하라고 사람을 초청한다. 변증학이 동의를 끌어내려 한다면 전도는 헌신을 끊어내려 한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변증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반을 닦는 거야. 과학의 용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학적 용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통계의 언어로도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들 안에 있는 장애물이 그리스도인들이랑도 소통이 되는구나 이 기반을 닦는다면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될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무엇이죠?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에 반응하라고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면 초대하는 거예요. 변증학이 동의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전도는 뭘 끌어내려 하죠? 헌신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헌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는 건 변증학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한번 넘겨주실게요. 변증학이 뭐죠? 대화라면 전도는 초대인 거야. 이게 여러분 구분이 되셔야 돼요. 한번 또 넘겨주실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증학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음을 사람들이 그 실체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문이 있음을 납득시키는 일이라면 전도는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저 너머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도록 돕는 일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건 변증학입니까? 전도입니까? 이게 구분이 잘 되셔야 한다니까요. 전도죠.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장애물이 많아요. 크리스찬이랑 어떻게 소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그 안에 마음의 문도 열고 생각의 문도 여는 거 이게 변증학인 거예요. 근데 변증학으로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돼요. 그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전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또 넘겨주실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전도가 생명의 빵을 건네는 거야. 그럼 변증학은 무엇이냐면 저기 빵이 있어. 그 빵은 맛이 있어. 그 빵이 생명이 있어. 네가 과학으로 채워보려고도 했고 어떤 지식으로도 채워보려고 했고 헬라 철학으로도 채워보려고 했고 로마 힘으로도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잖아. 진짜 생명의 빵이 저기 있어. 그거를 납득시키는 일이 변증학이라면 빵을 주고 빵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전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줄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증학이 전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도에 참여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지옥인 걸 믿으시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없이 그 사람에게 그냥 딱 이것만 주니까 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실게요. 하지만 변증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문화적 용어로 번역하면 기독교 사상의 그 사회의 문화적 등가물로 축소되기 쉽다. 이 변증학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막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등가물로 이 복음이 축소될 위험성이 있고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증학은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만 보여주면 그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위험을 안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건 전도인데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랑 소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부평고등학교 전교 1등이랑 자전의 그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속력을 가속도를 느끼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소통하면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한번 이제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바울의 강조법인 거야.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쟁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쟁론만으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내가 가능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었던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인 거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make a decision. 결정했다라는 거야. 하나. 근데 때로는 교회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가끔 이렇게 CBS나 CTS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것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썸네일이 뜰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가운을 입고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가운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가운일까요? 여기 줄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네, 박사 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을 입고 있는 목사님이 나 뭐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가능하면 십자가 외에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나는 작정했다고 하는데 왜 강단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게 드러나야 되죠? 박사 학위를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예전에는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막 박사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제 아는 분들은 어떤 진짜 박사 학위를 10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그 연회 때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금 제 친구들 거의 이제 부교육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목사로 한 10년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뒤처진 것 같대요. 너무 뒤처진 것 같아서 나도 좀 큰 교회에 청빙받으려면 뭔가 나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박사학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목회자가 큰 교회 목회자가 된들 한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게 그 3줄짜리 가운을 입고 있는 걸 보고서는 그 사람이 변화될까? 신뢰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드러내기로 작정하기보다는 예수 외의 것을 더 드러내려고 그것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바울 알았잖아요. 이 아테네에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는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 논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람과 소통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그 영혼에 심겨질 때 한 영혼이 변화된 거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몸부림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반대편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 나 공부 안 해. 박사학위 필요 없어. 뭐 석사학위 필요 없어. 대학학위 필요 없어. 나 책 안 읽어. 나 연구 안 해. 나 노력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환경이 있었어요.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이 물어봐요. 너 로마 시민이야?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랑 생각하면은 이거 안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너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선교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했냐면 사용했어요. 근데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 그 변증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변증을 잘 사용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뒤처질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한 극단으로 말해서 십자가는 말하는데 연구를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그 극단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도구와 환경과의 속에서 뭐가 있죠?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감을 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잘 조화를 유지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회복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였냐면 십자가의 도보다 은사, 어떤 통로, 어떤 도구 그것만 앞서 있었던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매라. 저도 그 대학원을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 학기 동안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세례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죄송하지만 저 정도의 머리 스타일의 세례를 베풀 때에 물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되나가 있고 또 우리 정호가 머리 스타일 되게 멋있게 했잖아요. 그때는 물을 많이 떨어뜨렸다가는 너무 물이 줄줄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이 될 텐데 바울 목사님은 세례를 할 때 물을 이 정도 붓어요. 근데 개반은 뿌려줬어요. 누구는 물을 그냥 한 푸대기로 그냥 부어버렸어요. 사람들마다 물을 한 푸대기 부어주는 거를 세례 받았을 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다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물을 한 푸대기 부었을 때 왜 교회까지 와서 나를 물을 다 적셔버려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 세례의 스타일만 좋아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모르고 세례의 능력은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이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할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나 목회해, 나 박사야, 나 목회 다 알아 라고 이야기했다면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목회 경험이 충분합니다. 선교의 경험이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목회들을 해봐서 이제 나는 박사처럼 나 다 아는 것처럼 나 다 잡았다라는 마음으로 세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 아직 다 못 잡았어. 그리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세계교회 예배 시간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음정 박자 맞추는 거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박자 다 틀리면 여러분 싫어하실걸요? 근데 이 음정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세계교회에서 이제 올해 예배팀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50분이 넘어가고 51분, 52분, 53분, 54분, 55분 막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 안에 욕심이 있어요. 맞추고 싶은 이 기술들을 맞추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욕심이 앞설 때 그 박자랑 막 그 코드 맞추는 거 앞설 때 그게 그 앞에가 있다 보면 이제 뭐는 안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예배 인도하는 저도요.
찬양을 하는 목적은 잃어버리겠죠. 이 찬양팀이 왜 있는 이유는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긴장이 있는 거야. 맞춰야 되는 것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과. 그래서 우리 예배팀에서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50분까지만 딱 맞추자. 가능하면 조금 더 일찍 모이더라도 50분까지만 맞추자. 왜냐하면 이 예배팀에 있는 목적이 박자를 맞추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최선을 노력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기 안에 중학생들부터 우리 어른까지 같이 있어요.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랑 소통하고 어른이면 어른이랑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저에겐 다양한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 디올 크리스찬 가사도 제가 같이 가져왔어요. 근데 크리스찬 가사를 읽다 보면은 그 가사만 남고 예수가 안 드러나고 딱 설교 끝났을 때 그 예화만 남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세요. 끝. 하면 그 말씀이 깊이 안 다가올 또 극단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각자 다 은사마다 역할은 다르지만 이 긴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INFP, P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J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다 계획적으로 맞춰줘야지 일이 끌어가고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누구는 계획적으로 다 돼 있는 게 숨막힘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은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니까요. 그거대로 사용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안에 그 은사 안에 예수님보다 그 은사만 더 드러낼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다 잡았다. 나 다 알았다. 이 찬양팀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이 돼보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 알아. 어느 순간 오직 예수뿐이니 다 알아 나. 그러면서 다 안다라는 마음에 내 스타일만 앞서고 예수님이 안 드러낼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조화 선생님도 찬양 인도하고 우리 병수 간사님도 금요기도에 이번 주부터 인도했거든요.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찬양 인도가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면 신나게 인도하겠대요. 근데 찬양 인도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떨리는 마음이 든대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찬양 인도를 맡겨주실지 모르겠지만 찬양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았어요. 이제 너 좀 아는 것 같지? 이제 너 이렇게 8년 목회하니까 이제 좀 안다고 생각하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제가 더 앞서려고 하고 제 스타일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위험성이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나, 하나님이 앞서려고 하나.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모든 상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그 은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예수보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더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헬라 철학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잘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변화되기에,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지만, 사용하지만 이것이 예수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보다 더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몸부림침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내 스타일을 더 앞세우려고 하고 내 행위를 더 드러내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더 드러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예수님보다 나의 능력을 더 드러내려고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하였었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주님 방향을 잃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드러내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통로로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 드러내는 아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심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안일함에 취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잡았다, 교만함에 빠져서 예수님보다 내 스타일과 내 행동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다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그 긴장감을 주님 갖게 하시고 심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